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시험 기간이신데 많이 피곤하시고 바쁘시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시험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참을 수 없는 분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화를 먼저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존 헌터라는 어떤 심리학자가 있었어요. 이 존 헌터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감정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분노나 질투나 독선의 감정이 우리의 심장 혈관을 압박해서 심장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학설로 주장을 하다가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논문 발표회를 학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 학회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당신이 분노에 시달리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심장 혈관에 이상이 생겨서 반드시 심장병으로 죽습니다. 라는 논문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으로 어떤 교수님이 이 교수가 얘기했던 이 논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요목조목 따지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던 이 존 헌터라는 분이 한참 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생 연구했던 것을 요목조목 비판당하니까 분노와 마음이 어려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을 다시 반박하려고 나가려는데 그 자리에서 툭 쓰러져 버려요. 쓰러지고 나서 봤더니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사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이 사람이? 존 헌터라는 분이 본인이 극심한 분노 때문에 심장 혈관이 압박해서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것을 논문을 썼는데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논문을 정확하게 증명해 내게 됩니다. 유타 주립대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데요. 여러분 싸울 때 화를 내잖아요. 근데 부부끼리 이제 두 사람의 감정을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싸울 때 화를 내는데 여자분께서 꾹꾹 참고 화를 내지 않았을 때 꾹꾹 참고 화를 내지 않은 이 와이프가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껏 분출하면서 자신의 화를 냈던 아내는 남편이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참으면 누가 병들까요? 내가 병들고 내 분노를 표출하면 누가 병들까요?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특이하게 발병되는 병이 있는데요. 그것은 화병이라고 합니다. 화병 들어보셨어요? 화병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우리나라의 말로 영어로 번역돼서 HWA BYEUNG 화병으로 바꿔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화병을 연구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화병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초기에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분노가 치민다. 그것이 지속되다가 입과 목이 자주 마르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입과 목이 자주 마르고 두통과 불면증이 호소된다. 이 화병이 만성화되면 3단계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화병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발표를 했어요. 20, 30대의 화병 환자 증가율이 2011년에 비해서 무려 2016년에 53%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 때 나이대에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2,800명, 3,000명 정도가 이 화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꾹꾹 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 어떠신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면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를 낸다는 것은, 분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펼쳐내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까지 완전히 몰살시켜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있는 거고, 나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을 낭비하는 현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요. 다시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밤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때, 그러면 화를 정도껏 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화를 크게는 안 내고 이 정도까지만 화를 내면 되나? 어디까지 내야 되지? 아니면 화는 낼 수 있지만 행동으로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까? 아니면 아예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인가? 분노가 죄일까?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화가 나는데 화를 어디까지, 얼만큼, 언제까지 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하는 방법일까? 여기 이제 이 26절 앞부분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이중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분을 내라라고 얘기해요. 분을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26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분을 내라. Be angry, but do not sin. 화를 내지만 너가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분은 헬라어로 오르기조마이라고 하는데 내가 내는 화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화는 뭐냐면 의분이 있죠. 꼭 내야만 하는 거룩한 분노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분은. 뒤에는 뭘까요? 그러면 다른 단어거든요. 뒤에 나온 것은 죄악된 분노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 볼게요. 죄악된 분노를 버리고, 다시 죄악된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 분노는 분노인데 내가 거룩한 분노를 내가 할 수 있지만 죄악된 분노는 내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자,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일단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이 분노라는 것도 감정으로 주어지는데 이것은 선물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에너지로 작동합니다. 엔진으로 작동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몇 번이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를 들었던 건데, 갑자기 문을 열고 조커 분장을 한 어떤 남자 한 3분이 들어와요. 3분이 들어오는데 방망이와 총을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요동칠까요? 그 순간
금요일 날 진짜 좋고 분장한 사람을 봤어요. 제가 맥도날드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먹다가 말을 못할 정도로 놀랐는데 진짜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 같이 영재랑 같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좋고 분장한 분이 갑자기 무기를 들고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어떤 분은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조커를 피해서 여기 뒤에 문이 있거든요. 이 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죠. 반면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은 이제 옆에서 뭘 칠 걸 찾아서 그 조커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내 안에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해요. 에너지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누군가는 그 사람이 와서 저 뒤에 있는 누군가를 괴롭힐 때 저지할 수 있는 힘으로 분노가 사용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의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쪽문을 향해서 달려가서 도망갈 수 있게 해요.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없어요.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두려움도 분노도 없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라든지 그것을 잘못된 것을 잘못된다고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총 들고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거고, 느끼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감정은 모두가 느끼고 그것은 에너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으로 갈 수 있고 악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7절. 처음으로 분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자기의 동생인데 죽여요. 죽인 다음에 이 가인이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 가인의 분노는 무엇을 낳았어요? 살인이라는 것을 낳아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루지 못했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낳게 돼서 인류 최초의 죽음, 살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속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은 폭발형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식사하다 갑자기 상을 뒤집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그때 상을 뒤집었구나 라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 폭발했던 것 같아요.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막 울분을 토하는 거, 아니면 좀 지나치면 손찌검을 하고 아니면 뭔가를 던지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폭발형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계산하지 않고 저절로 폭발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계산해서 폭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신의 회사의 상사는 자신이 좀 쫄기를 원한대요. 자기 일을 조정하려고 이 사람이 막 화를 낸대요. 그래서 얼토당토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화를 내서 그 사무실 분위기가 싸할 수 있게 만들고, 이것도 폭발형이지만 자기가 의도해서 일부러 폭파시키는 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폭파시키는 분노하는 것이 둘 다 잘못된 방법. 폭발형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억압형이에요. 억압형은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유교적인 집안에서 엄격한 규율과 규칙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부모님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억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막 화내면 안 돼. 이제 저희 집은 이제 경건한 크리스찬 집안은 아버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화를 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우는 거,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화내도 화 막 참다가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억압형.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제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 화를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주변 시선을 의식하면서 꾹꾹 눌러 담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누수형입니다. 누수형.
누수형은 뭘까요? 이 중간인데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속으로 얘기해요. 나는 대놓고 분노하지는 않아. 쌓아두지도 않아 대신. 그렇지만 그 마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모르게 나는 쟤를 복수할 거야 라고 하고 누수하는데 어떻게 누수하냐면 누군가에게 가서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험담해요. 저 사람에게 가서는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방해요. 험담과 비방을 통해서 여기저기 흘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것을 자신은 분노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험담하면서 자기가 이것을 건강하게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세 번째 단계로 누수형이에요. 소극적인 누수도 있어요. 제가 적극적인 누수는 여기저기 막 험담하고 다니는 거고, 소극적인 누수는 뭐냐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복수하려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이렇게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이게 누수형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세 번째 단계로 좋지 않은 감정의 표현, 분노에 표현하는 모습이죠. 시편 37편 7절과 8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37절 7절과 8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병든 모습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시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37편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분노를 제대로 분출하거나 제대로 이것을 다루지 못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분노에 대해서 몰랐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이 분노를 다뤄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주변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 분노를 다루기 원하시는지를 직시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볼게요. 죄악된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입으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죄악된 분노들 폭발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거나 아니면 누수해가지고 잘못된 분노를 하는 것을 일단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분노를 입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이 감정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주시면 동시에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화가 나요. 갑자기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은 아까 뭐 조커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런 어떤 사인이 오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내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내가 막 화가 난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나 표정 때문에 내 지금 감정의 시그널, 감정의 신호가 막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내면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평안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감정이 막 요동치면서 뭔가가 지금 이상한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면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다는 거죠. 그 내면을 클릭했던 어떤 사건이나 말이나 누군가의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또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 안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 첫 번째는 상처입니다. 상처를 조금 더 길게 표현하자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받는 상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받는 상처. 네. 이것이 분노로 이제 표출이 돼요.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는데, 제가 저희 조카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이제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이들이 5살, 3살, 이제 1살 이렇게 있는데, 이 셋이서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셋 다 나이가 있고 서열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의 엄마의 입장에서는 강한 아이보다 조금 약한 아이 편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생이 항상 이 수빈이가 둘째 윤준이를 괴롭힐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그러면 이 윤준이의 편을 들고 야 너 뭐하니? 하면서 수빈이를 막 혼내요. 그때 이 수빈이는 분노를 표출해요. 2가지로 표출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자학을 해요. 자기 얼굴을 막 때려요. 자기가 때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모면하려는 것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때리길래. 2번째는 윤준이를 때려요. 제가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기 동생을 몰래 가서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제가 저한테 걸렸거든요. 얼굴을 때리거나 꼬집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표출해요. 요셉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머지 형들은 무시하고 맨날 좋은 옷은 요셉한테 입히고 거적대기 같은 것만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니까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수해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살인하자, 죽이자,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모습으로 분노가 표출이 돼요. 이것이 바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받는 상처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러한 상처 때문에 분노가 있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처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 이것은 사실 현재도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쌓여온 것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좀 무시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할 때 제 마음에 좀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무시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을 딱 했는데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해주고 계속 늦으면 저 스스로가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나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보니까 내 안에서 나를 무시했을 때에 내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람과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면,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찾게 된 거예요. 나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제 예를 들자면 무시당할 때.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에게 바뀌지만, 예를 들자면 나는 무시당할 때, 나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당신이 내가 무시당할 때, 그리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나는 되게 마음이 어렵다, 혹은 내가 화가 난다 라는 것을 먼저 표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편 찾아볼게요. 시편 35편 17절 말씀. 시편 35편 17절 말씀. 자,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십시오. 이 다윗은 악인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마다 이 다윗이 했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사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알리면서
사실 이제 이 35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막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고 이 사람들 다 죽여달라고 그러고 저주해달라고 하고 막 쏟아내요. 쏟아낸 다음에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내려가 볼까요? 맨 마지막 구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 마지막 구절 새 번역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막 분노에 치밀어서 얘기를 한 후에 이거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내 혀로 주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온종일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상처가 받아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겼을 때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파시키거나 주변 사람에게 누수를 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욕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만 욕하셔야 돼요. 대신 사람들한테 욕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욕하고 분노를 표출하시고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이 다윗의 시의 패턴이에요. 화를 내고 욕을 하지만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요. 모든 분노의 끝은 예배와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세요. 화를 내지만 건강하게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고 마지막은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 이게 첫 번째 상처 혹은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받는 상처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지에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게요. 좌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가 꺾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했던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꺾일 때 좌절이 밀려오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토록 원하는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이 어때요? 꿈 같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꿈이 아니라 여기는 진짜 지옥 같은 거야. 반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공동체로 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 근사해서 만나는데 만나보고 사귀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대가 툭 꺾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역을 하고 저 일을 하면 엄청난 것이 꿈처럼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툭 꺾여버리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 좌절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분노로 이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존중받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은 나를 대우해줄 줄 알았어요.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무시하고 불손하게 대하고 무례해요. 처음에는 좌절하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계획대로 목표한 대로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그 토익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실패하면서 내 좌절은 분노로 바뀌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분노로 갑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기대라는 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말 속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반드시, 꼭 막 이런 말 있죠.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야 이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여기는 반드시 이걸 해줘야 돼 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대입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공동체에 대입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또 반드시 하면 안 되죠? 죄송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반드시 진리니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기대가 져버려서 기대가 꺾이면서 절망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를 향한 기준과 잣대 반드시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라는 기준이 있다면 무조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 환자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으려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에게 가면 내 나병이 나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을 거야 라는 기대와 동시에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신비한 체험이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나에게 나와서 따뜻하게 예의를 하고 어떤 성대한 의식을 통해서 나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될 거야
라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있었어요. 기대죠. 그런데 놀랍게도 갔는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인이 나와요. 하인이 나와서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라 야라고 안 했겠죠. 어쨌든 나아만 장군 당신 저기 가서 몸 씻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5장 9절과 11절 말씀인데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문에 서니 나아만이 뭐 할까요? 노해요. 화를 내요.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는 엘리사죠.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자신의 기대를 얘기해요. 이 기대가 꺾였을 때 아까 뭐 했다고 하죠? 분노했어요. 기대가 꺾이면 분노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 여기서 만약에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분노대로 행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를 무시하고 그냥 갔겠죠. 그러면 나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고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분노라는 것이 내 안에서 기대가 꺾였을 때 좌절이 생기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첫 번째와 비슷한 솔루션인데 이것도 사실 아까랑 비슷한데 나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을 때 나는 분노의 감정, 좌절감이 든다 라고 이제 먼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먼저 그것을 그 분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적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것이 조금 어느 정도 조절되시는 분들은 먼저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어떻지? 나는 지금 어떠할 때 이러한 감정이 든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까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까지 가는 것이 두 번째 기대가 꺾였을 때 밀려오는 이 좌절을 극복하는 솔루션이에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8절까지 말씀. 3장 18절 말씀.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너네 이제 죽는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 가운데 이게 기대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한 다음에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내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그 형벌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태워 죽이는 거였는데 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소신을 지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내가 타 죽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에 위협을 느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서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로 결단해서 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흔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기대가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내가 신뢰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불안이에요.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건데요. 우리의 존재의 위협을 느꼈을 때 우리가 불안을 느끼거든요.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은 사실 되게 포괄적이고 넓은데요. 우리 존재는 뭐죠? 생명이죠. 이 생명과 비슷한 것들이 다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명과 같은 거. 여러분 생명과 같은 뭐가 있어요?
돈, 생명과 같죠? 시간, 생명과 같죠? 건강, 생명과 같죠? 내가 사랑하는 그 오빠, 내가 사모하는 그 누나, 이런 분들은 다 나와 생명과 같죠? 내 자존심, 생명과 같죠? 거기를 건드렸을 때, 거기에 위협이 왔을 때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불안이 생기고 그것은 분노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말기래요. 그럼 내 안에 처음에는 어떤 게 생길까요? 불안이 생기지만 분노로 먼저 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암이 생겨요? 왜 나에게 암이 있나요? 화를 내는 거죠. 내가 회사를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내 책상이 사라졌어요.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내 자리 어디 있어? 나 진짜 열일 했는데 처음에는 분노하는 거죠. 불안하고 취업이 잘 안 돼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취업은 나의 생명과 같은 거, 나의 미래인데 취업이 잘 안 되네. 대학이 떨어지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다 무너지네. 그럼 내가 불안해. 저쪽에서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오네. 강아지가 큰 강아지, 개라고 하잖아요. 개가 달려와요. 나를 물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오면 자꾸 처음에 무서워서 하지만 분노가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나의 존재를 위협받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오빠가 어느 날부터 눈빛이 달라요. 나를 보는 눈빛이 꿀이 떨어지고 항상 따뜻한 말을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 나를 무시하거나 인사도 안 해주고 차 문도 안 열어주고 밥도 이제 자기만 먹어요. 앞을 보질 않아. 자기만 먹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때부터 마음이 뭐가 생길까요? 불안하네.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이때 이 위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위협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이 위협을 분별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뭐에 위협을 느끼고 있지? 이것이 첫 번째예요. 무엇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가? 내 외모인가? 내 얼굴에, 제가 얼굴에 여기 턱에 뭐가 났거든요. 턱에 뭐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불안할까요? 막 분노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 가지고 분노한다면 이제 제가 여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지 지금? 외모나? 외모인가? 돈인가? 안정감인가? 아니면 관계인가? 내 오빠나 내 사랑하는 누군가인가? 아니면 나의 역할인가? 나의 미래인가? 나의 아니면 지금의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근데 쓰잘데기 없는 이런 이 턱에 난 이 뾰루지 같은 거 가지고 신경 쓰면 별거 아니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 주체가 누구냐? 이 위협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그 몸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생각들, 취업이 잘 안 되는 것들, 이 주체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을 체크해서 별 쓰잘데기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누가 지나가면서 나에게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살쪘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걸 끙끙 앓으면서 막 분노하고 집에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체크할 때 내가 분노할 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분노하지? 두 번째, 누가 더 나한테 뭐라고 했길래 이러지 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 영향가 없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붙들고 거기에 묶인다는 거죠. 강아지가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강아지를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발로 차면 안 되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잘 저지하면 되거든요. 이 두 번째 단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첫 번째. 두 번째,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분노하지? 세 번째, 이게 큰가? 얼마나 큰가? 별로 크지 않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면서 대부분 여기서 다 정리가 돼요. 불안한 것들이. 세 번째까지 생각하면 별로 크지 않은 것들. 만약에 크다면 네 번째 단계로 가서 네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크다. 네 번째 단계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의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신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체크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안전이 난 돈에 있었구나, 돈에.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내 통장에 돈이 지금 없으니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내 잔고가 통장 잔고가 지금 마이너스야. 그럼 내 인생이 완전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고 있었고 안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네. 그럼 내 인생이 완전히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전이 어디서 왔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왔으니까. 내 안전과 내 정체성이 나의 학교에서 왔다면, 직장에서 왔다면, 직장에서 잘리거나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모든 존재가 흔들흔들해요. 시편 28편 7절 말씀 찾아볼게요. 시편 28편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불안한 이유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그것을 나의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가 외모를 나의 겉모습에 나의 모든 걸 걸고 있으면 나의 외모에 지적을 받거나 나의 외모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불안함으로 사로잡히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나의 외모를 지적한 그 사람에게, 나의 몸에 이상을 준 그 사람에게 분노해서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러니까 우상이 어떤 걸 체크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나의 방패다. 내가 우상 숭배했었구나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불안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 그리고 다시 나의 시선과 마음이 내가 이걸 의지하면 안 되는데, 내가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나의 학교나 나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반주 부탁드려요. 자,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상처예요.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더 많은 필요를 받아야 되는데 필요를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내내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분노로 자란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절대라는 말을 많이 하고 반드시 이래야 되고 이 기대와 이것을 충족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기대가 꺾일 때 내가 분노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였냐면 내 존재가 위협당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내가 생명처럼 느끼는 것, 나의 생명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어떠한 사람이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불안하게 되고 내 존재가 위협되니까 내가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분노하는지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내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노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분노를 폭파시키거나 주변 사람에게 이거를 풀거나 험담하거나 누수하거나 아니면 내가 꾹꾹 누르거나 반드시 이것은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골프공 보셨나요? 골프공? 골프공을 보면은 표면이 매끄럽나요? 굴곡이 있나요? 골프공에는 굴곡이 있어요. 근데 왜 굴곡이 있을까요? 다른 공들은 굴곡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야구공이나 볼링공이나 구멍은 뚫려 있지만 굴곡이 없어요. 근데 왜 골프공에 구멍이 뚫려 있냐면 처음에는 나무나 고무공이었대요. 골프를 칠 때. 그런데 치다 보니까 그게 달았는데 사실은 골프의 핵심은 비거리가 많이 나갈수록 되게 실력이 좋은 거거든요. 멀리 날아갈수록. 그런데 처음에 매끈매끈한 공으로 쳤을 때보다 이게 중고로 공을 사서 쳤는데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공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더 많은 흠이 있고 더 굴곡이 파이면 더 멀리 나간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골프공의 표면을 일부러 파내거든요. 그것을 딤플이라고 하는데 딤플. 곰보처럼 파여 있는 거 있죠? 그걸 딤플이라고 해요. 비거리가 원래 매끈매끈한 공보다 2배 이상 더 멀리 나간대요. 우리 인생도 동일한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역경이 있고 상처가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은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파인 것들과 이러한 굴곡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어떻게 된다고요? 비거리가 더 멀리 나간다는 거예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병사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나서 금세 죽어요. 분노에 완전 사로잡혀서 어느 날은 그냥 죽어버린대요.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 중에 엄청난 분노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 금방 죽더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상황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무를 뜯어다가 나무로 거기에 기타줄을 달고 거기서 기타 연주를 막 배워요. 배운 다음에 미국에 돌아와서 기타 연주자가 실제로 되고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팔굽혀펴기를 했대요. 그 군대에서. 그래서 종전 후에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팔굽혀펴기 선수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무채를 휘둘러서 골프 연습을 했대요. 거기서 그 월남전에서. 그래서 종전 후에 일주일 후에 있는 종전 후 일주일 후에 있는 뉴 올리언스 토너먼트에서 골프 챔피언이 돼요. 같은 포로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안에 많은 외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언어를 배우고 또 새로운 문화를 배워서 많은 언어와 많은 문화를 배워서 그 이후에 다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언어를 배워서 거기서 전역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좌절이 있고 그리고 막 실패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푸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에게 그것을 되갚으려고 아니면 나에게 힘든 것을 준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지 분노하면서 발버둥 치는지 아니면 아 이러한 굴곡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더 비거리를 멀리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시선이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아볼게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어떠한 상처가 어떠한 좌절이 또 어떠한 불안이 있는지 저는 다 몰라요. 하지만 그러한 상처와 좌절과 불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멀리 더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분노가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이 과정을 견뎌나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하실 주님을 역사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내 존재가 위협받을 때 분노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계속해서 요동쳤구나. 더 이상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만 분노하시고 제가 혹시 분노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분노하는구나.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주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서로를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 원하신 주님,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이 있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때로는 불안함이 있고 내 기대가 꺾이고 내 존재가 위협당하고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노 속에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갈팡질팡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얄팍하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 속에서 살기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냉철한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이 자리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